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눈을 뜨시고 손가락을 다 올리십시오. 하겠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거 벌써 하셨네. 고맙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제가 우리 카페 한 줄 새말귀에 지금 이제 12월 달에 철야정진, 동계 철야정진 할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백봉 선생님 법문 중에서 굉장히 좀 새겨들어야 되는 그런 문구를 제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올렸어요. 무정물인 색신을 굴리는 것은 법신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우리 늘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몸뚱이는 헛고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내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친구를 만나도 그 생각을 놓치지 말고 장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더라도 그 생각을 가져. 그 생각을 놓치면 여러분은 전부 헛사는 겁니다. 나중에 숨 거둘 때 후회해봐도 도로함이 타불이에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인연이 있다면 이 말 믿으세요. 이 말을 안 믿고 부처님이 여기 와서 설법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재 중에서 나오는 교재 지금 12월 달에 할 교재 중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만약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이 몸뚱이를 굴려서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또 공부를 하러 오시고, 그죠? 또 금방 국선도 하셨죠? 국선도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몸뚱이 내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 여기 우리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겠죠. 자기 인생 헛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제대로 살고 싶어서 여러 군데 공부도 하러 가고 이 보림선언에도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러니까 무정물인 색신을 굴리는 것은 법신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몸뚱이는 헛거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내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모든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결국 새말귀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면 헛사는 걸 아는데, 원각보살님 어째서 헛사는 거죠? 진짜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가짜 갖고 모르면 헛사는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은 늘 변하는 거라요. 변하고 헛것이라요. 자체성이 없어요. 변하고 헛것이라요. 변하고 헛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이 꿈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몸뚱이를 내다 이렇게 하면 이 벌어지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꿈이에요. 꿈. 지금 꿈에 있는 거예요. 꿈. 원각보살님이 꿈속에서 대통령을 했어. 막 유세도 다니고 했을 거 아니에요. 꿈속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유세도 하고 지금 박 대통령처럼, 그죠? 막 하고 막 모든 다 국가 수반으로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꿈속에서. 근데 꿈을 딱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헛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우리 지금 이 몸이 여기 있는 전부 다 모습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야. 변하고 헛것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뿌리 못 내리죠. 뿌리 못 내려요. 왜? 변하고 헛것이라서.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진짜인 줄 알고 모든 그거를 해. 그러면 이 몸이 사라짐과 동시에 모든 인연이 다 사라져버려. 그것이 꿈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꿈속에서 아무런 좋은 일을 다 해도, 아무런 나쁜 일을 다 해도 어떻게 됩니까? 꿈 깨면 그만이라. 그것이 있냐 없냐 말할 필요도 없어. 허망한 거라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망신, 변하고 헛것인 이런 모든 유의법에다가 만약에 그것이 진짜다 하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지만 그것에 뿌리를 내려서 생활한다면 몸뚱이 딱 버릴 때 보니까 꿈이거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도 얘기하셨던 얘기예요. 49세 때 돌아가실 때. 꿈이다. 인생은 꿈이다. 왜? 상대성에 뿌리를 두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상대성은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지금 이 현재도 내 몸은 계속 변하고 있고 모든 모습이 다 변해. 근데 지금은 잘 감지가 안 돼. 그런데 정작 숨이 딱 끊어질 때는 안다 말이지.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다 꿈이구나. 알아. 그죠? 알 수가 있죠. 근데 요 꿈을 꾸고 있을 때 꿈꾸는 나를 알면 꿈이 아니죠. 내가 꿈꾸는 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꿈도 꾸고 저런 꿈도 꾼다라고 그 나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요거는 변해. 모습은. 근데
변하지 않는 거, 변할 수 없는 거, 변하지 않는 거. 진짜네. 변하지 않는 것에다가 내가 딱 뿌리를 둬. 그러면 이 몸이 있거나 이 몸을 버리거나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늘 항상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법신자리를 변하지 않는 것을 지금 우리는 말로만 알 수가 있어. 말로만 어떻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있는 것을 놔두어서 이렇게 굴리는구나. 이게 우리가 말로 알고 있어요. 그것의 뜻을 잘 모르고 말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로 알고 있는 것을 자꾸 행으로 옮겨서 그것을 증득한다면 아, 정말 이런 것이구나. 정말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순간에 영원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 된다는 거죠. 왜? 죽고 사는 것이 없거든. 시간이 들러붙지를 않거든.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전부 포함이 되어 있거든. 요 속에는. 그래서 이 우리가 법신자리를 아는 거, 이 법신자리를 결정하고 증득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보림선언을 딱 서울선언을 오면 너무너무 이 몸뚱이를 내라고 하고 이 모습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습 공식부터 시켜요. 그지요? 모습 공식을 자꾸 하다가 보면 내가 얼마나 모습에 찌들려 있다는 걸 알아. 그렇게 해서 이 모습은 진짜 변하고 헛것이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네. 내가 쓰는 마음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그 자리가 이 변하는 것을 다 놔두고 있구나. 이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인정을 하게 된다나 결정을 하게 된다나 그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내가 진짜 나는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가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시공간이 끊어진 이 허공으로서의 나야, 법신이야, 이렇게 마음이 탁 결정이 되는 순간에 영생이 된다. 시공간을 초월해버린다. 우리는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기도나 해서 잘해주이소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우리는. 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변하고 헛것인 것에 우리는 소모를 하지 않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없어. 이것만 해도 바빠 우리는. 그래서 백봉쌤 본문을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 100명, 200명만 이 말하자면 이 법신자리를 완전히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본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 그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 보림선언에서 적어도 전 세계 몇 분의 1은 우리가 차지해야지. 우리 보림선언에서 나야지.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다니까. 진짜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말기로 공부를 하게 되면 가능한 얘기다는 거지.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만약에 변하고 헛것인 상대성, 이 유의법인 몸, 망심에 뿌리를 두면 헛사는 거야. 꿈속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못 나가도 꿈 깨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나에게 다가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다가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녁에 잘 때 꿈을 꾸고 아침에 꿈을 깨보니까 꿈이 어떤 것이라는 거는 알아. 근데 우리가 법신은 잘 모르잖아. 지금 말마디만 알잖아. 그죠? 아는데 꿈을 확실히 알아. 왜? 꿈 깨봤거든. 꿈을 깨봤거든. 그거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꿈은 깨봤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생시라고 하고 있는 것이 변하고 헛것인데다가 뿌리를 두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이 다 변하는 거니까 이게 헛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거 자체가 꿈이다.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몸이 계속해서 영원히 가면 꿈 깰 필요가 없지. 그런데 안 그렇단 말이지.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다 말이야.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러니까 늘 변해. 그 변하는 데는 뿌리를 박을 수가 없다 말이지. 그걸 내다고 해서는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했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사람 몸 받기는 지극히 어려운데 지금 우리는 사람 몸을 받았어요. 좌우간 어떻든지 이 기회에 영생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죠. 영생을 도모한다는 것은 무엇이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시공간이 끊어진 나의 진짜 나인 법신자리를 되밟히는 거라는 거야. 법신자리를 되밟히는 거라는 거야. 지금. 그죠? 그 말이죠. 영생이 어디 가서 막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현재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러 오는 이 마음 씀씀이가 바로 이 법신자리가 하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법신자리가 하는데 우리는 자꾸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니까 몸뚱이가 내다 하는 그 놈인데 몸뚱이가 내다 하는 그 바로 당장의 마음이 법신자리인데 그걸 잊어버려. 그 내용물에만 관심이 많아. 내용물에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영생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도모하지 않아도 영생이야. 공부를 영생을 도모하지 않아도 영생이고 영생을 도모해도 영생이다 말이죠. 그래서 영생이지만 자기 자신이 영생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몸뚱이가 내다 하거든. 일곱 꺼지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하거든. 변화가 헛것인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본래 법신자리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 자리를 잊어버린 거야. 왜? 여기만 쏙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생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나 돼지도 영생이에요. 개나 소의 모습을 끌고 다니는 자리는 미하긴 미하더라도 역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어저께 우리 집에 이만한 거미가 한 마리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미를 보면서 아이고 차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좀 거미가 진짜 시커먼 게 되게 크더라고 거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무령거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걸 해서 이제 한대. 그래서 당신보다 내가 나을 낀데 내가 순발력이 좋아서 이렇게 본인이 해보겠대. 근데 얼마나 거미가 영리한 줄 아세요? 딱 일어나서 벌써 몇 발자국 탁 가니까 얘가 도망을 가는 거야. 벌써 그걸 잡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니까 얘가 싹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것 봐. 저기 영지야 영지. 내가 그랬는데 자기가 죽는다는 거를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 바퀴벌레 말입니다. 바퀴벌레 이렇게 있으면 그거 잡으려고 그러면 억수로 빨리 도망가요. 걔가 빙하기 시대에도 살아남았다는 곤충이거든. 그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우리보다 더 울트라 캡숑이야. 사람보다. 빙하기도 살아남은 곤충이거든. 그 곤충이. 근데 걔 잡으려고 해봐. 얼마나 걔가 1억 년이 넘게 오면서 그 축적된 영지, 축적된 그 지식으로 연락에 도망가잖아요. 막 너무 빨리 도망을 가잖아요. 얘 보면. 그래서 전부 다 영지가 있기 때문에 법신자리, 그 법신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근데 멍청한 것도 있기는 있더라. 자, 가는 빙하기 때 안 살아남아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 생명을 유지하려는 그것이 세포 하나하나에 다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개나 돼지도 영생이에요. 개나 소의 모습을 끌고 다니는 자리는 미하긴 미하더라도 역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사람만 빛깔이나 소리나 냄새 없는 자리가 아니라 개나 소나 바퀴벌레나 다 그렇단 말이죠.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자리도 역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사람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것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끌고 다니는 자리도 역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인격을 놔두어, 개별적으로 바퀴벌레다, 청안이다, 일심행이다, 김영선 보살님이다 이렇게 다 놔두어 따로따로. 죽이 푹 끓으면 A죽, B죽, C죽 막 올라오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인격을 다 인연과 조건 따라서 놔두어 가지고는 그 놔둔 모습이 내다 하고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내다. 그러면은 그 바탕인 법신자리를 잊어버려요. 그 하나의 그 온갖 그 공덕장자리를 잊어버리고 그 똥 놔둔 거만 내다 이런단 말이죠.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인격을 놔두어서 그만 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바람에 전혀 내가 법신자리다, 본래 법신자리야 하는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만 이 몸뚱이에 대해서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쓸데없는 꿈이라는 거죠. 이 모습 세계에 그냥 뿌리를 박을 수도 없지만 박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견성한다는 것은 꿈을 깨자는 겁니다. 견성한다는 것은 이 변화가 헛것인 모습의 그 바탕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있는 자리를, 있는 모습을 놔두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요것을 아는 것이 견성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보냈는데 우리 모습공식과 새맑게 한번 하고, 근데 보살님은 이거 모습공식과 새맑게 크게도 잘했네. 나는 다 돼갖고 못 했는데 이게 아래 위로 이렇게 늘린 모양이죠. 네. 나는 내 실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자, 모습공식과 새맑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불리자.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헛것이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헛것이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헛것이다.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헛것이다. 혀로 보는 모든 맛은 변한다 헛것이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은 변한다 헛것이다.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요량은 변한다 헛것이다. 눈은 자체성이 없다. 눈은 무정물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는 자체성이 없다. 귀는 무정물이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코는 자체성이 없다. 코는 무정물이다. 코가 냄새 맡는 것이 아니다. 입은 자체성이 없다. 입은 무정물이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혀는 자체성이 없다. 혀는 무정물이다. 혀가 맛보는 것이 아니다. 몸은 자체성이 없다. 몸은 무정물이다. 몸이 감촉하는 것이 아니다. 뜻은 자체성이 없다. 뜻이 요량하는 것이 아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코로 냄새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 누린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 누린 혀로 맛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 누린 몸으로 감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요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무린 몸뚱이를 굴린다. 상대성은 가짜라. 절대성이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낮춘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공부하는 아주 그냥 요약본이죠. 이거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성 한번 볼게요. 그래서 늘 이 상대성은 전부 꿈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꿈꾸는 줄 알아야 되죠. 꿈꾸는 줄 알아야 됩니다. 꿈꾸는 줄 안다는 것은 바로 나의 법신자리가 이 모든 모습을 놔두어서 이것을 굴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밤에 잘 때 꿈을 꿀 때도 지금 쓰는 당장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지 않으면 죽을 때 옆에 극락세계가 있어도 극락세계가 보이지 않는다. 가고 싶기는. 자, 5페이지에요. 덕상이라는 것이 이걸 좀 행궁보살님 좀 읽어주실래요? 네. 5페이지에 덕상이 중간에. 덕상이란 것이 십자송을 뜻하는 겁니다. 십자송은 바탕체입니다. 바탕을 들낸 겁니다. 그럼 신물계는 무엇이냐? 신물계는 용입니다. 씀씀이입니다. 사실로 여러분들이 십자송을 바탕으로 해서 신물계, 스미를 그대로 굴리면 그것이 해덕상입니다. 신물계를 그렇게 굴리지 아니하면 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로 여러분들이 예불송만 납득이 가고 관심이 있다면 솔직한 말로 팔만대장경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걸 떠나서 팔만대장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만들었겠지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말로 허공에 뼈를 추려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성은 최고 바탕이고 신물계는 용이라 말이죠. 그래서 십자성,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신물계 씀이 상대성을 그대로 굴리면 그 말이죠.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상대성을 그대로 굴리면 그것이 바로 지혜 덕상이라는 거죠. 지혜의 자리가 모든 덕을 놔두는 그런 덕상이다. 덕이라는 것이 꼭 좋은 일만 덕이 아니죠. 하늘의 구름도 덕이고 우리가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쓰는 것도 다 덕이고 길가에 들고 가도 다 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체만법이. 여기서 저 밑에 예불송만 납득이 가고 관심이 있다면 솔직한 말로 팔만대장경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백봉 선생님이 굉장히 옛날 제가 그 법문을 들을 때도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예불송을 암송을 하면은 그 우리의 지금 공부의 바탕이 윤곽과 바탕이 딱 잡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말로 허공의 뼈를 추려낸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청암보살님 허공에 뼈가 있나요? 뼈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허공에 오징어 한 가지 아니야? 뼈 없는 뼈 없잖아. 근데 왜 허공의 뼈라고 했을까? 뼈 이름자? 아니지. 허공의 뼈 이 말은 뭐죠? 뼈라는 게. 슬기? 허공의 뼈? 허공의 뼈이라면
채? 그러니까 채다 슬기다를 싹 놔버리고 우리가 보통 은유법으로 뭘 표현할 때 허공의 뼈 이러면 뭐죠? 그렇죠. 핵심이죠. 허공의 뼈라면 골수라는 얘기잖아요. 골수잖아요. 그러니까 진수래요. 진수, 진리. 바로 허공의 골수다. 허공의 뼈라는 거는 허공의 골수를 추려낸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좀 읽어주십시오. 원래의 채성면자리, 덕상의 앞소식, 열애지, 열애의 슬기자리를 낮추려면 말로 낮추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말을 여일 수도 없어. 이걸 낮추려면 십자성 그대로 낮춰봐요. 절대성, 상대성에 다 있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씨름하세요. 그러면 유리의 바탕이 완전히 딱 잡혀버립니다. 네, 원래 그러니까 십자성은 본래의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채성면자리 절대 평등성 자리를 완전히 드러내놨단 말이죠. 지금 현재로. 그래서 누리의 바탕이 완전히 딱 잡혀버립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잠시 그 뒤에 페이지 수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십자성 한번 읽어볼까요? 눈과 중생은 본래로 부처러니 불로 모아서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불에 떨어진다. 삼세로 낳고 꺼지면서 이 묘한 스미러니 네 가지 갈래는 열을 따라 이루어지네. 다섯 사람이 어찌 해맑은 몸이 아니요 육도 만행도 문턱은 아니오늘 실로에 보시는 그 이익이 많기는 하나 팔풍이 움직이지 아니해야 참으로 공덕이라. 누리의 영특스러운 알을 너는 의심치 말지니 시방의 숱한 세계는 마음 가운데 각더구나. 이것이 바로 절대성 자리는 본래 시공간이 끊어지고 말길이 끊어진 자리지만 또 말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거는 말길이 끊어진 자리라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왜 우리 같은 중생이 알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서 이렇게 본래 하나다라는 것을 잘 표현을 해놨고 일체의 모든 법이 전부 이 절대성에 놔둡니다 하는 것을 잘 표현해 놓으셨죠. 그 다음에요. 신물계는 용, 씀씀이라. 신물계를 여러분들이 읽고 관심을 가져서 신물계와 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열애의 지덕상입니다. 십자성은 열애의 지덕상의 바탕이고 신물계는 열애의 지덕상의 씀씀이입니다. 예, 십자성은 절대성, 절대평등성 자리 이러면 신물계는 상대성이다. 그래서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상대성을 굴리는 바로 이런 지금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덕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마디로만 알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뜻이 이렇다 하는 걸 알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살림을 하면서 사업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법을 참말로 알면 그대로 행을 해. 행을 하는데 그대로 재미가 쏟아져.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깨 쏟아지듯이 재미가 쏟아진다고. 참말로 이걸 알면 깨 쏟아지듯이 재미가 쏟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법신자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허공과 같은 몸이죠. 허공이죠, 바로.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거야. 전부 다 내 안에 있단 말이지. 하늘의 구름도 내 안에 있고 부처님 극락세계도 내 안에 있고 다 내 안에 있는 거야. 나의 씀씀이라는, 나의 굴림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공선생님 늘 하시는 말, 이 말이 너무 커서 너무 크다 보니 이해가 잘 안 된다.
이해가 잘 안 온다, 이게. 왜냐면 맨날 몸뚱이가 내다 하거든. 몸뚱이를 내라고 하는데 딱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뛰쳐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모든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뻥 치는 거지, 완전히. 근데 그래서 처음 저희 보림선언 서울선언에 오면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모습 공식을. 우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럼 나는 무엇이지? 전부 변하고 헛것이면 그럼 내가 무엇이지? 이런 진짜 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안 그러고 그냥 연부를 해도 몸뚱이 내려서 연부를 하고, 기도해도 몸뚱이 내려서 하고, 공부도 다 몸뚱이 내려서 하면 어떻게 되냐? 몸뚱이 없어지면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런 공부할 필요 없지요. 꿈꾸다가 꿈 깨면 없어지는 없어지는 공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저기 정열보살님 좀 읽어주십시오. 지구가 생긴 뒤로 성현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도리를 캐내지 못했습니다. 절대성 자리 못 캐냈습니다. 결국 절대성 자리를 캐내지 못하면 중생들이 지어낸 명자, 이름자에 의지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생각하면 참 불쌍하죠. 그러나 중생의 지경이 그렇게 못 미치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죠. 예. 부처님의 경전이 많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몸뚱이가 내다. 우리 보통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몸뚱이가 내다 해서 부처님 경전을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어. 뭐 부처님은 맨날 없다 맨날 없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요? 나는 지금 있는데 뭐 자꾸 없다고 하시냐 말이야.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는 그 백봉 선생님이랑 선지식을 만났어. 만나니까 어떻게? 진짜 나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 진짜 나라는 절대성 자리가 있다. 법신 자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귀동량에서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지금 믿든 안 믿든 결정이 되든 증득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상관을 하지 않고 일단은 내가 들을 수 있다. 지금 변하고 헛것인 거는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고 이런 진짜 나의 자리가 있구나. 불생불멸하는 진짜 내가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탁 얻어들었단 말이지, 지금. 얻어들어서 지금 그것을 자꾸만 행으로 옮긴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여기도 중생이 이 절대성자를 캐내지 못하면 중생들이 지어낸 명자, 이름자에 의지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죠. 왜냐하면 맨날 상대성이 모습에만 뺑뺑뺑 돌겠죠. 그 모습이 일어난 바탕을 생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우리의 그 지견으로는. 진짜 우린 진짜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저번에 내가 내가 이거를 얘기할 때마다 나도 자꾸 내 마음을 다지는데 왜 사람이 자꾸만 죽을 줄 알고 자꾸 나는 거요. 사람만 그러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왜 죽을 줄 알고 자꾸 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것은 낫다 해도 난 것이 아니고 죽었다 해도 준 것이 아니야. 왜? 허공꽃이거든. 근데 나는 어떻게 내 생각을 했냐면 이 몸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맨날 나고 죽고 이것이 실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백봉선생님한테 와서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거는 허공꽃과 같은 것이야. 그건 난 적도 없어진 적도 없어. 이러니까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줄 알고 죽지 않지. 죽을 줄 알고 안 나지.
아니다. 말이 꼬였다. 죽을 줄 아는데 왜 나느냐. 이게 해소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뚱이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죽고 사는 걸 진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게 이상한 일이야. 왜 죽을 줄 알고 나는 것이야. 죽을 줄 알면 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뭐 한 100대를 계속해서 했다 하자. 100대 정도 내려왔다고 하자. 그러면 지식이 발달이 돼서라도 인지가 될 거 아니냐고. 한 100대 정도 내려오면. 그런데도 이게 막 수억 대를 내려와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불가사의한 일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상대성이 허공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나고 죽는 것이 그림자와 같아서 실제로 나고 죽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나타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허공꽃과 같은 것이다. 이러니까 따가 그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니냐고. 안 그러면 말이 안 되지. 100번을 반복을 했는데 모르면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그게. 그래서 부처님 대단하시고 참 선지식들 대단하시다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그 밑에. 그러니까 문학인이 신이 사상인이 하는 것이 전부 상대성 노름이라 민주주의, 공산주의 전부 상대성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성을 굴리기 위한 거예요. 물론 상대성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성을 굴리기 위한 노력은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 그러나 절대성 자리를 찾지 못했거든요. 부처님만이 절대성 자리를 딱 들래서 상대성 놀이를 하는데 이것은 전부 씀씀이라 실다운 것이 아니다. 사람도 초목도 일체 만법이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상대성 놀이에 젖은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이 너무나 엉뚱해서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김영순 보살님 어떻습니까? 저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김영순 보살님이 제일 늦게 오셨거든요. 근데 나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거든요. 부처님 말씀이 너무나 엉뚱해서 도저히 사람들한테 안 맥힌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그 김영순 보살님 오셨을 때 말입니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저걸 왜 하나? 예, 저걸 왜 하나? 그리고 또 갈수록 거기지 첩첩산정이지. 진짜 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니까. 귀신씨 나라 까먹는 소리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때 가면은 이거를 참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냥 우리는 많이 젖어 있고 백봉쌤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도 지금 많이 읽어서 그런데,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거 제가 저기 선원에 갔었잖아요. 청주에. 그러니까 일심행 선원장은 오면 맨날 변한다고 것이다 막 한대. 맨날 변한다고 것이다 막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변한다고 것이다 아는 사람이 있나? 맨날 해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변한다고 것이다만 해야지. 그래도 알아들을 똥 말똥인데. 그렇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접해보면 눈이 보는 것 아니다, 귀가 듣는 것 아니다라고 하면 그만 납득해버려요. 처음에는 눈이 둥실합니다. 어째서 내 눈이 보는 것이 아닙니까?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어째서 내 귀가 듣는 것이 아닙니까?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보고 듣는 놈은 따로 있다. 그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밤에 잘 때 꿈에서 보고 말을 듣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밤에 잘 때는 이 눈도 감고 있고 조용한 데서 자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온갖 짓을 다 하거든. 막 별거를 다 해요, 꿈속에서. 그지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생각만 하면 딱 만들어져 있지,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다 한다면 보고 듣고 다 해, 꿈속에서. 근데 지금하고 똑같아요, 정한보살님.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라고요. 꿈이 다르게 있고 지금이 다르게 있지 않아. 지금 꿈속에서 하는 것이 여기하고 똑같아. 똑같아. 뭐만 다르냐? 꿈은 깨봤어. 그래서 꿈이 헛거라는 걸 딱 알아. 꿈 깨 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 근데 이 꿈을 못 깨. 왜? 이것은 진짜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이것이 꿈과 똑같은 거예요. 그 꿈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꿈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든지 꿈을 깨봐야 그렇게 꿈을 왜 깨네? 우리 죽을 수는 없잖아, 지금 당장. 또 꿈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각보살님 지금 딱 꿈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해야지. 이것이 다 일체만법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딱 하면 꿈꾸는 자가 탁 나타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꿈을 꾼다. 내가 본다. 그죠? 꿈속에서 우리가 진짜 꿈을 꾸어보면 꿈속에서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 그게 몽땅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세상이. 꿈꾸는 세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꿈꾸고 있을 때 보고 듣고 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면 꿈 깨는 거예요. 혹시 꿈꿀 때 이거 꿈이다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어때? 옛날에 그래. 좋아요. 이게 꿈이지. 어렸을 때 하면서 왜 주망간 때가 하면 무섭잖아요. 네. 이건 꿈일 거야 하면서 꼬집어 보면 딱해요. 그런 경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자꾸만 새말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꿈을 막 꾸고 있는데 꿈속에서 내가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생시에 내가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요게 그대로 꿈속에서 하게 돼요. 요게 꿈을 깨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지요. 꿈속에서 보지요.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본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러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탁 드러나잖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잖아. 내가 보잖아, 지금요. 아까 내가 듣는다 하는 것처럼. 꿈에서 탁 그렇게 된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이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시하고 꿈하고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가 돼요. 진짜 이상한 경험이거든요. 내가 생시에서 하는 거랑 꿈에서 하는 거랑 똑같네? 이렇게. 그래서 꿈을 딱 꿀 때 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꿈꾸고 있지 않을 때 이걸 제1의 꿈이라고 하고 꿈꿀 때도 제2의 꿈이라고 하자 말이죠. 그러면 제1의 꿈일 때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이것은 전부 변하고 헛것이야. 이렇게 늘 생각이 돼 있어. 지금 이게 일어난 거는 꿈속에 있는 일이야. 이게 전부 변하고 헛것이야. 내가 꿈꾸는 자가 보고, 꿈꾸는 자가 듣고, 꿈꾸는 자가 말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꿈꿀 때 딱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몸을 버리고 가네. 그래서 꿈속에 있으니까.
몸을 버리고 가네. 이렇게 돼. 우리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요. 그래서 새말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꿈을 깨는 거예요. 새말귀를 딱 하는 순간은 꿈을 깨는 순간이에요. 지금 내가 꿈속에 있잖아요. 꿈속에 있으면 처음부터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아. 그죠? 우리 진짜인 줄 알잖아요. 진짜인 줄 아는데 아, 이게 다 변하고 헛것이구나. 꿈이구나. 꿈이구나. 이것이 전부 다 하나의 그냥 그 뭐라나 그림자구나. 꿈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래서 뭐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듣고 내가 한다. 그 내는 뭡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해도 한 통속이죠. 보는 놈 따로 있고 듣는 놈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가 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꿈속에서도 내가 보내 이게 된다. 새말귀를 하면.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저는 이 새말귀를 하면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좀 낯설고 어려워도 이것이 몸에 배이면 굉장한 힘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만 읽어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사실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리의 바탕, 진리를 모르면 억만년 공부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방향으로 갈 사람이 저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갈 수 있겠나요? 이 방향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하니 여러분들 이 기회에 일대 각오를 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사람 몸 받았잖아요. 우리가 바퀴벌레면 부처님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해. 왜? 너무 이게 능력이 안 돼. 그런데 지금 사람 몸을 받았잖아요. 사람 몸을 받았으니까 사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 능력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의 그 죽고 사는 문제가 최고니까, 그죠? 해결을 하려면 본래 진짜나 꿈꾸는 자, 진짜나 꿈속에서 다 변하고 헛것인 것이 아니고 그 꿈을 꾸는 자, 변하지 않는 그 자가 진짜 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고는 100만 년, 억만 년 공부해도 소용없다. 왜? 맨날 변하고 헛것인 것에서만 노는 거죠. 그래서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